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의 길,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 말하는 레위인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게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속의 정신, 그 말씀을 알고 나면 우리는 삶의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여기는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구원 얻은 것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이 방향 설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레위인은 본질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 속에서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데 저주받은 그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레위인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흩어져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하나님 부유한 자로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나와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드려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두의 삶.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교회적인 일과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임팩트 있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 레위인의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책을 한 권으로 레위기를 준비했을까요? 레위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신명기다, 민수기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 방법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생각도 가치관도 방향 설정도 이 모든 것들도 오늘 이 민수기를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입니까? 산 제물이, 그냥 제물이 되라면은 죽어서 드린 제물이지만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얘기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 이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말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아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는 레위인이 세워져서 레위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레위인의 살아가는 삶, 레위인의 길.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섬김의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이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성결,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인생의 시기를 분별해서 사는 지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질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를 이제 25세부터 50세, 이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기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럼 왜 25세부터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할까요? 5년은 좀 쉽게 표현하면 준비하는 기간, 수습 기간, 정확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면 그게 끝나는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은퇴하면 끝나는가?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일들을 맡아서 뭐 멘토가 되어주든지 전도인으로 살든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걸 좀 교회에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해 보면은 은퇴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봉사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돕는 일, 멘토가 되어주고 복음 전하는 일, 이는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쫓아서 갈 때 그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들을 감당함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드려진 자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로 단지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이게 우리 마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를 통해서 뭘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 자기 중심, 그러면 왜 교회 나옵니까? 오늘 레위인들의 시작은,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8장 14절 봅시다. 14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봅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 구별하라는 말 속에 크게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선택과 나눔. 여기서 구별하라, 이 말은 거룩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다 간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하리라. 내게 속하리라,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삶의 모든 섬김과 모든 방식, 방향 설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따라 합시다. 내 계산기를 뽑아내자. 내 생각을 뽑아내자.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니게와 순두개처럼 나중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다. 아멘.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연초에 뭘 맡았으면 연말까지 가야 돼요. 아멘. 크게 해요. 그리고 각 부서가, 부서장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너 나와서 찬양해, 너 찬양대 해, 너 찬양단 해, 네가 안내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의 질서를 쫓아서, 여러분 교구장도 모르는, 담임 목회자도 모르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쫓아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봉사 시작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정결하게 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인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이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막 새신자가 초신자가 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네가 막 찬양단 들어와, 찬양대 들어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우리 교회 새로 오시면은 4주간에 이는 새신자 과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속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먼 곳에서 이사 오신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가치관, 정체성,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신자라 초신자라면은 1년의 기간을 두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 훈련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세례가 의미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영으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로, 물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선택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서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를 세워주셨다. 단순하게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봄날이 됐어요. 봄날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나른하고. 안 그러신가 보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 누가 대신에 설교해 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만큼 몸이 무거우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장로교단 같은 데나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을 보면은 지금 이 새벽은 40일 동안 작정해서 금식하고 또 40일 동안 뭔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시기인데, 우리는 사순절이 되니까 자리가 더 많이 비어 있어. 물론 한마음 기도로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마음 기도를 붙잡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서시기를 원한다는 거. 아멘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레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네가 네 방법대로 살면 안 돼. 봉사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치관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어가 바뀐 자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양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내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나는 철저하게 종이 돼야 돼.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처음에 군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쫄병의 원칙.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이게 쫄병의 원칙이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신 대로 감사, 시키는 대로 감사. 하나님 때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연단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알면 우리 인생 승리가 보인다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나는 종직이 큰 그릇,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토기장이에게 붙들림 받아서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내 안에 임한 은혜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그리하지만 요즘은 교우들 가운데 이런 사선을 그냥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죽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이 삶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어쩌면 25세부터 30세까지 이 5년을 레위인으로 성막을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오죽했으면 성경은 우리 이 땅을 사는 인생을 한뼘 인생이라 했을까요? 입김과 같다 했을까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을까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 했을까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리 길지 않은 한 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입김과 같은 헤벨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아예 그냥 이 삶의 방식으로 딱 집어넣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공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떠벌거려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왜 그렇게 내 말이 많아요? 새신자 초신자들을 부추겨요. 네 교회 이거 한다 하더라, 니도 좀 넣어봐라. 뭘 넣어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일을 맡기 전에 순종의 예식입니다. 그만큼 레위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봉사일을 맡기기 전에 이 순종의 예식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봉헌한 이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여. 레위인들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번째 재앙, 문설주 좌우인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초태생은 다 죽였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곧 저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초태생으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여. 이거는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에 다 그 영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좀 더 폭을 넓히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참 귀해요. 청년회 때 돈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처음 취직을 했는데 그 봉투를, 월급을 봉투로 통째로 드리는 거. 내가 언젠가 공천했은 언젠가는 그 받은 헌금을 가지고, 이거 참, 또 목사의 월권이에요. 이거 월권이야. 드리는 헌금을, 야, 누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려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고, 구별하고 하고, 용돈을 하고 다시 돌려. 그것도 월권이에요, 월권. 이거 청년들이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매월, 시간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주간에 하루, 주일, 첫날. 옛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죠. 이제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첫 시간, 첫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우리 모두의 삶. 이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여.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는 제사장은 기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성막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좀 지금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구약의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 부분과 레위인으로 놓고 볼 때에 여기 제사장은 담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레위인은 도와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봉사자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니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괜찮아요.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쫓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합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네가 알아서 설명해 주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레위인은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레위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곧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려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 보면은 사역의 시작과 마침에도 질서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레위인의 봉사도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섬김의 기간이 있다. 기간. 자, 한번 봅시다. 23절. 우리 20절부터 좀 중간에 보고 합시다. 보고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원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거룩함.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앞에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 여기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25세부터 30세까지 본격적인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이 5년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 수습 기간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면 50세 은퇴하고 나면 뭐합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하라. 50세 은퇴 이후에도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형제를 돕는 사역으로 전환되어진.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연세들 드시면은 삶의 노하우가 있잖아.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고 또 대외적인 거, 뭐 행정부뿐 아니라 어떤 기관들과 함께 그동안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많은 일들 속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북을 돋아주는 것, 이것이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난주인가요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만 8,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다 운영위원들 같이 교육위원들 같이. 그럼 이 많은 운영비를 어떻게 하나? 다 자기들 하다못해 무슨 뭐 세미나를 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다 그 큰 교회에서, 그리고 들여진 헌금은 전부 선교를 위해서 쓴다. 정말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뭘 헌금 조금 했다고 교회가 안 해주나? 뭘 처음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을 빠지도록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길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봤어. 그러면 교역자들이 이것을 운영하나? 그랬더니 각 부서마다 장로님들이 다 계셔. 그럼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그냥 어른들이 계시만 주셔도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 존재 그 자체가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델, 이 레위는요, 자 보세요. 성막을 둘러싸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게르손, 머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 사방으로 8,500명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보여요? 8,500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레위인을 보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앞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내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지요. 말에나 삶에나 생각에나 모든 것들이 나를 보고,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삶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보여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또 그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어떤 정해놓은 법규 안에서 은퇴를 하셨다면은 내 삶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목회를 30년 이상 했어도 솔직하게 아직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나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어른 같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나 달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사역의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전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뿐이지,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나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가?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솟던 거 보고 놀란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거친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거친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무서워서 난 교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결국은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시급했다니 다시는 안 할 기다. 그냥 교회만 혼자서 미꾸라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속한 자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단순히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자. 예,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고 가기 싫고가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레위인처럼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삶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동력해서 내 경험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사역은, 내 삶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동력하며 내 경험을 흘려 보내고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인가 힘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삶, 자원하여 들어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흘려내려 보내기를, 다음 세대들과 동력하는 일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지는 아들 믿음 회복되어 주님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 사역 위하여서 선교팀 위하여 예물 드리며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기도